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6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75억 인구에게 동일한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비교가 되는 두 단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복과 화, 복 있는 자여. 또한 그 대립 단어로 화가 있을지로다. 공교롭게 네 번의 복과 네 번의 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할 것 없지만 역시 미련한 우리 생각에도 이 복과 화는 균등하게 우리 앞에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화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 길을 다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안내를 받고 첫 발을 내딛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의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복 주시는 자의 삶의 조건은 우리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화 있을진저라고 안내가 되는 글에는 너무나 좋은 글들이 조건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축복의 조건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가난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여.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기보다는 겸손한 자라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해석이 옳습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데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물질과 건강을 달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무언가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무엇이 가난하다고 여기십니까? 물질이 막히고 또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가난하며 궁핍하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로 채울 수 있습니까? 회복으로, 건강의 회복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물질은 또 마를 수 있고 건강은 또 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라면은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결핍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이 두려움에 그 하나님의 엄위하신 법 앞에 떠는 것이죠. 나는 그걸 채우지 못했는데, 나는 그걸 따르지 못했는데,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돌보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궁핍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큰 입을 벌려 간구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내 분초를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분초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잡아주신다면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조건 가운데 줄인 자라고 말합니다. 굶주린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설교로 시작되죠. 거기에는 여기 줄인 자에다가 무엇을 붙였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 때문에 굶주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풍요와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물질은 풍요하되 심령이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쥐었는데 영혼이 텅 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줄인 것은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질 따라가면 물질 따라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무엇으로 그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흠뻑 젖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 성도들은 이상해요. 참 그리스도 예수쟁이들은 이상해요. 망했는데도 거기에서 찬송을 합니다. 아픈데도 거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줄인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웃을 것이라. 웃을 것이라. 줄이면 눈물 나야 되는데, 줄이면은 아파해야 되는데 줄인 자들이 웃을 것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완전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제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 가치관은 잠시 우리를 웃게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통곡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영성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대에 한국은 세계 강국들 속에서 이 어깨를 겨룰 만큼 발전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봅니까?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풍요로울 때 만족할 것 같지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갈급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하셔서 우리를 너무 풍요롭게도 아니하시고 너무 궁핍하게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복의 사람으로 세 번째 조건으로 여기에서 우는 자의 슬픔, 너희 우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우는 자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눈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질서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늘 그렇죠. 예수님의 그 하루의 십자가의 고난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실질적인 면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정말 맞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살이 찢기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 그 감독이 그것을 좀 가능하면은 실질적인 표현을 하겠다고 만든 작품이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그 장면, 예수님의 무덤의 부활을 상징하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장면이 한동안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마지막에 그 십자가가 땅 위에 턱 세워질 때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물방울 하나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물방울이 땅을 향해서 팍 떨어져 십자가 옆에 이 물방울이 파괴되듯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아들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상징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고통이요 아버지께서조차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 축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핍박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미움당하고 욕을 듣고 외면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욕먹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욕을 먹고 왜 쫓겨나며 왜 핍박을 당하고 왜 외면을 당하고 왜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느냐, 원인이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인자를 인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고 손해를 본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면 내 것이 되겠지만은 이거 풀어서 예수님 때문에 풀어서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풀어서 구한다면은 나는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기뻐하며 능욕받는 일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공회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누구나 가고 싶어하며 한 번쯤 앉아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가 공회의 자리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재판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권위적인 자리, 인정받는 자리, 칭찬 듣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 긴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거기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한 곳에 초대받지 못하고 떠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이라. 사도들은 그것을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현장이지만은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저주의 조건이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화 있을진저, 애통을 당할진저 이런 얘기예요. 눈물을 흘릴진저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부요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 배부른 자여, 배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온갖 먹는 꿈에 젖어 있습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웃기를 원하죠. 너희 지금 칭찬받는 자들이여,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이 화의, 저주의 조건들이 된다면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요한 자여,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평안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왜? 무엇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그것을 즐기느라고, 그것을 누리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즐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요한 자는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여,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다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왔더니 어떤 그 노래 가사가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그 가스펠송 같은 가사,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설 자리 없고, 뭐 보니까는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꿈으로, 내 욕심으로, 나의 원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배부른 자의 모습이에요. 너희 지금 웃는 자의, 세상은 지금 쾌락으로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매한 자의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는 이것을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가운데 우리는 많이 웃고 많이 웁니다. 많이 웃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웃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칭찬받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칭찬받음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전쟁 중인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전매품입니다. 세상의 비유를 맞추면서 진리에 침묵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정말 이 도시와 그러한 산골짜기 그 곳곳마다 울려 퍼졌던 기도의 음성들이 사라져가고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한국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심령들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며 인본주의에서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성공과 경제적인 부흥에 만족하며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복과 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저주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어느 길을 걸을 것인지 결단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에게 복된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면당하며 쫓겨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눈에 보이며 삶이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 떠나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즐길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신앙 빼앗기지 아니하며 물질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제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은 저주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양심의 부담을 주실 때에 그것이 세상의 질서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며 추리는 길이며 슬픈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길일지라도, 고통당하는 핍박의 자리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을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말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시험에 경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